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주의하랍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된 진리, 비진리, 또 이단 사상,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탄 숭배를 통한 그 신비주의, 극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만약에 오늘날로 말하면 뭘 주의하라고 그랬을까요? 신천지를 주의하라. 이만희 신천지의 사상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되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그 비진리, 또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의 이 비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 노략 당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노략이라고 하는 건 뺏어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사상,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 헛된 속임수, 이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그 사상들, 가르침,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충분히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거고 아주 교묘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묘하다고 하는 건 남달리 재치가 있고 기묘한 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가머니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공교하고 가머니설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약탈, 노략,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묘한 말들입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혹시 있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이단의 교주들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들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카리스마적으로 사람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교묘한 말로 얼마나,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고 할 정도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을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는 1년에 10,000명씩 빠져들어간답니다. 10,000명씩.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노략당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참된 진리를 다 빼앗기고 복음을 다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참된 신앙에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떤 거냐면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이다. 우리를 거스리는 거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건 율법주의적인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율법주의들이 말하는 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며낸 겸손, 순수한 겸손,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 일부러 겸손한 척하게 하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환상을 보고 뭐 희한한 것을 막 그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추구해가지고 그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요. 다 뻥치는 거예요. 뻥친 거짓.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방해하고 대적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다 변질시키고, 그런데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자기가 본 것만 믿어요. 환상적인 거, 막 신비적인 거, 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가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큰일 났다.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 다녀갖고는 안 되겠다. 빨리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노략해가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21절 보십시다. 21절. 22절까지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하는 걸 옛날 개혁성경에는 부패해진다, 썩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 이단 사상, 또 헛된 가르침,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그런 것들은 한때는 막 굉장한 것 같아요. 막 수십만 명을 끌어모으고, 그런데 잠깐 있다가는 다 없어져요. 부패해져요. 썩어질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러니까 교주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이단 사상, 거짓된 진리, 헛된 속임수는 자의적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 인본주의적인 거. 그리고 이 겸손도 진짜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을 꼬셔갈 때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막 사람을 완전히 녹여놔요.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래서 막 희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여기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말아라, 금식을 강조.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벗어져 나야 구원을 받는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인 신비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쾌락주의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 4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빠졌고 버가모 교회가 빠졌고 에베소 교회가 빠졌는데 그 이단 사상에 그 중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은 쾌락주의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별짓 다 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왜? 우리는 이미 천당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구원받고 죄산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갖고 온갖 죄를 범하게 하는 쾌락주의, 극단입니다. 극단, 신비주의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을 괴롭히는데 지혜 있는 모양. 이건 금욕주의. 이 몸은 더러운 거고 악한 거니까 이 몸을 괴롭혀야 된다. 그리고 금식해야 되고 또 금욕을 해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치우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고. 그러나 바른 교훈,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교훈은 뭐예요? 예, 균형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행위구원,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폐법주의, 이제 성경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폐법주의, 쾌락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다음에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는지라고 하는 건, 바른 진리는 육체 따르는 걸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따르는 걸 금한다고 하는 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욕심, 욕망, 탐욕을 금해야 된다. 이게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 말씀, 세 가지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육체를 제어해서 육체의 욕망,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을 금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걸 다 무너뜨려요. 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이제 큰 덩어리로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고, 그리스도만 따라야만 하고,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를 금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이라고 하는 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결합을 해가지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을 따라가거나 그런 이단 사상, 비진리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과 같은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교훈, 예수님을 따르는 건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교보다 더 큰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 자, 대학생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서 뭘 배울 게 있냐고요. 그게 철학이고 세상 학문이에요.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고차원적인 고상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래야만 하냐면, 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이 충만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력적인 철학이나 교묘한 말로 속이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중생의 은혜. 11절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11절 10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생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냐면 중생의 은혜,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살아났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중생했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모든 성품이 충만해지게 한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고상한 진리, 고등학문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어요. 육의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어요. 우리도 부활했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의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림받았고, 이게 중생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건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 모든 죄라고 하는 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범한 원죄까지, 또 아담에게 유전된 유전죄까지, 이 어마무시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억만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억만 죄악. 우리가 지은 죄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죠. 또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4절로 15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승리의 은총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십자가의 승리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을,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마귀 권세들, 악한 영의 역사들, 죄악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켜버렸어. 무력화.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우리들입니다. 자, 세 가지 은총이죠.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중생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겠어요. 19절. 계속해서 공급받는 은혜입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세 가지 은혜는 기본적인 은혜고,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충만케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임하는, 머리가 누구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단 사상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참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머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머리에서 공급되어지는, 매일 매순간 공급되어주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그 헛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그걸 주의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길까 주의하라. 노략당할까 주의하라. 너희가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1년에 몇 명이 빠져들어간다고요? 신천지에? 기존 교회에서 10,000명씩 빠져들어가요. 10,000명씩. 교묘하게 친절과 사랑으로 와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로잡혀가지고 노략을 당하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빼앗기고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총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23절에 육체 따르는 걸 금해야 돼요. 또 금욕주의를 금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몸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육체의 죄성이 더러운 것이지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쾌락주의, 육체 따르는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라. 이게 어느 이단이에요? 구원파.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 폐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그들은 성경을 다 찢어버립니다. 율법이 필요 없대요. 이미 구원받고 천당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라고 율법을 지키느냐. 폐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세 가지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머리를 붙들어서 머리를 붙잡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사상인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세 가지 은총을 빼앗아가고 사로잡혀가고 노력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 사상들, 신비주의 사상들, 또 비진리가 우리를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간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정로를 걸어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분열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